할렐루야. 8월 30일 토요일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 박해받는 나라 라오스 기도 제목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기독교로 개종한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다고 해요. 그러니 이 정말 가족들도 정말 감명받게 된 거죠. 그런데 친척들이 조상을 모독한다 이러면서 이들을 당국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 부부들이 개종에 대한 신문도 받고 어려움 속에 있나 봅니다. 라오스 자유가 그렇게 있는 곳이 아니죠. 공산국가였으나 공산국가이나 그나마 문호는 좀 많이 개방되어 있어도 아직까지도 사회주의 체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스를 위해서 또한 이 부부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믿음을 잘 수호하도록 라오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 큐티 시작합니다. 드디어 에스겔서 23장 말씀 끝나고 49절까지 하니까 3일 했나요? 많이 길게 느껴졌어요. 오늘 24장 말씀 1절에서 14절 말씀 큐티 시작합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은 다리와 어깨 고기에 모든 좋은 덩어리를 그 가운데서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따라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8절입니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11절입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12절입니다. 그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너에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너의 그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이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심판에 대해서 계속 우리 주님 예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이요. 우리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그때 시기로 봐서는 2년이나 지난 뒤라고 합니다. 오늘 날짜를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맨 처음에 1절에서 14절 단락에서 가마솥 비유로 가마솥은 바로 예루살렘이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앞에서 에스겔 11장이었던가요? 예루살렘은 가마고 우리는 가마에 있는 고기다. 우리의 성은 가마고 우리는 고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받은 아주 특별한 고기고 이 가마는 고기가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들이 그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가마솥을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가마솥이 정말 그런 가마솥일까? 가마솥의 비유로 예루살렘에 대한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 지적과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의 선언을 이제 마무리로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여호와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9째 해에
이게 BC 588년 그 정도라고 본다고 합니다. 열째 달, 열째 날에 이러죠. 지금이 히스기야 통치 제9년이라고 합니다. 이 해가. 이 해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죠. 포위한 거죠. 오늘 이 날짜를 기록해라. 기록하라는 것은 바로 기억해라. 그것입니다. 그날이 소위 예루살렘의 멸망이 지금 가까이 왔다. 그런데요, 저도 이 원어를 처음 알게 됐어요. 가까이 왔다를 번역하면 사마크 이런다 그래요. 근데 사마크가 뭐냐면 이렇게 제물을 놓고 제사 지내는 우리 안수하듯이 이거를 가까이 왔다 이렇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런데 그건 바로 뭐냐면 꼭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 땅이 왜 느부갓네살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안수하듯이 아이고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수하듯이 이 안수하는 것을 연상한다고 합니다. 가까이 왔다 드디어 때가 왔다 이러는 거죠. 3절에서 5절 보면 가마솥 비유하는데요. 양 한 마리를 골라 이럽니다. 근데 이 가마솥 비유는 제가 맨 처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우리는 이곳은 안전한 가마요. 그 고관들이 그러는 거죠. 백성들에게 이곳은 안전한 가마야. 그리고 우리는 그 가마 안에 있는 고기다. 선별된 고기와 같은 존재로 그들이 판단을 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골라 이게 양 한 마리를 골라 너희들 그렇게 골라서 그래 그런 선민이라고 생각했지 이런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보면요. 피를 흘린 성읍. 피를 흘린 성읍이다. 이렇게 또 비유합니다. 그리고 녹이 그 안에 가득하다. 녹이 그 안에 가득한 가마다. 녹슬었다 이러죠. 그런데요. 여러분 녹슨 가마, 녹 많이 슬은 거 보셨나요? 실은 저는 잘 그런 걸 몰라요. 기억이 없어요. 본 기억이. 예전에는 막 가마솥밥 하고 그러면 그런 거는 농사를 많이 지는 이렇게 부잣집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저희는 농사를 짓고 살지 않았어요. 핵가족화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39년생인데도 일찍부터 독립해가지고, 전에 핵가족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뭐 가마솥이 있고 이래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그 녹슬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설명에, 이 말씀을 이거저거 설명 찾아보니까, 녹슨 가마는 뭐냐면, 붉은 녹이 쓴 가마 이러더라고요. 근데 붉은 녹을 왜 녹슨 가마라고 가마를 녹슬었다고 하냐면 붉은 녹이 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만큼 붉은 피를 많이 보고 죄를 많이 지었다. 어제도 피 얘기하면서 자녀를 죽여서 우상에게 바친 인신제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붉은색의 녹이 바로 피로 물든 상태를 상징한다는 거. 피를 흘린 성읍아, 이 죄 많은 성읍아, 이 의미인 것입니다. 삶은 고기들은 제비를 뽑아 구별할 필요 없이 하나씩 싹 꺼내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었다 이러잖아요. 땅에 먼지가 그 흘린 피를 먼지가 딱 이렇게 먼지가 불어와가지고 피를 싹 없애는 게 아니라 맨 바위 위에 맨들맨들한 바위 위에 피를 두었다. 이건 뭐냐면 안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민족들이 너희 백성들이 다 이렇게 그냥 칼로 맞고 죽고 싸워서 흘린 모든 피들이 흔적을 내가 남겨놓을 것이다. 증빙 자료처럼 그렇게 그게 내가 보복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럽니다. 9절에서 10절 피를 흘린 성읍이여 다시 또 부르시면서 화를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현실을 실제적인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23장 끝나면 조금 좀 부드러워지려나 했는데 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가마솥 안에 있는 것들, 우리 이제 9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보면 국물을 나무를 쌓고 불을 피워서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우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뭐냐면 가마솥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모없게 만든다 이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빈 가마에 빈 가마를 숯불 위에 놓는 거야. 또 불을 막 붙여. 그러면서 그 가마에 녹이 제거되게끔
그렇게 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마를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데 녹을 제거하는 그 숯불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언제 없애냐?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고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그랬을 때 너희들이 모든 심판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너희들의 모든 정말 참여할 만큼 진노의 불을 다 받은 뒤에 그 뒤에 소위 그들이 고기를 담은 그 가마솥은 안전한 가마솥이 아니라 용광로야, 용광로. 예, 풀무불. 예, 완전히 반대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요거 생각했습니다. 죄의 민감성. 예. 맨 처음에는요, 우리가 민감해져야 되는데 갈수록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지지 않고 둔감해지거든요. 저희는 아직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이렇게, 이 아파트 주위를 잠깐 산책했어요. 그 시간에 이제 기도하면서 쭉 이렇게 이거 저거 보이는 것마다 기도하면서 가는데 막 어디서 쿵짝쿵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공원에 옆에 아파트 옆에 공원이 있는데 이렇게 가봤더니 그 야산에 제가 어느 쪽이냐면 좀 봉우리 있는 쪽이었어요. 야산에 여자 한 명이 보이더니 그 밑에 한 50명도 넘어 보여. 쿵짝쿵짝 예, 에어로빅 하고 계신 거예요. 그날 수요일 날 저녁에. 어머, 이게 무슨 난리야. 예, 그리고 나서 그 옆에 곧바로 한 10m나 될까? 봤더니 거기서는 이제 막 불 켜놓고 막 꽁을 차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리고 나서는 또 옆에 또 살짝 야산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거 헬스 기계 거기서 또 막 그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요지경 속이구나. 건강을 생각해서 또 취미 활동으로 이렇게 다들 제각기 이 시간에 이제 정말 수요 예배는 없어지는 것인가. 예.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혼자 예배 드리기가 뭐해서 그냥 아직 공식적인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곳에는 겉으로는 불이 꺼진 것 같으나 항상 그 안에 혼자 책 보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운동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고 이러는데 나를 이상하게 보겠구나. 나는 혼자 저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저곳에서 요새같이 이곳에서 나는 이렇게 또 지내고 이게 다 이렇게 다 서로가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모습들이 우리가 죄에 둔감해진다. 죄에 갈수록 민감해져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는 뭐 혼자니까 그렇게 혼자 예배드리기가 혼자인데 공식적인 예배를 만들긴 뭐하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지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때는 오늘이 수요일이었나? 예, 그게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보면 죄에 갈수록 민감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둔감해지는. 저도 그날 산책하면서 정말 요지경 속이구나. 그런데 오늘 수요일인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 역시 지금 나 역시 예배자로 있는가. 지금 산책 나올 때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혼자라도 정말 기도하고 있어야 되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갈수록 민감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져야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많은 곳에 사람들이 쓰레기 쉽게 버려요. 그런데 깔끔한 곳에 쓰레기 버리려고 하다가도 너무 깨끗하면요 주머니에다 넣고 와요. 그죠? 똑같습니다. 죄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한 번 잘못해, 두 번 잘못해. 내가 우리 그 폭력하는 남자들 보면 한 번 때려, 두 번 때려. 그 습관된다고 하잖아요. 네, 여자들도 그 맞고 사는 여자들 보면 그게 습관돼서 이 정도는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에 이들이 생각하는
감화와 현실의 감화는 이렇게 다른데 정말 이들은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감화는 완전히 피로 물든 성읍이어가지고 지금 용광로에 녹여도 예, 지금 녹시 제거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 덩어리인데 죄에 민감하지 않아서 그 더욱더 강해지는 그 심판의 불을 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정말 8월의 마지막 날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민감하지, 이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한 달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달 또 이제 9월이지 않습니까? 가을의 시작입니다. 1년의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둔감해져 있는 죄성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혹여나 착각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고 나의 계획대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계획대로 따라와 주길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반기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 더욱더 성령의 민감한 영성으로, 섬세하고 민감한 영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의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스더 목사입니다. 그날의 말씀이 임하셨네. 불붙은 강화 심판의 불길, 부패한 고기와 녹슨 그릇, 숨길 수 없는 죄 드러나네. 주여 나를 깨끗게 하소서. 심판의 불로 정결케 하소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주의 공에 내 영혼 주께 돌아가리. 기름지고 강한 살마저도 불 위에 올려 태워지리. 녹슨 그릇 불꽃에 달궈져 남김없이 불사를 시네. 주여 나를 깨끗게 하소서. 심판의 불로 정결케 하소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주의 공에 내 영혼 주께 돌아가리. 주의 진노는 헛되지 않고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네. 내 피를 감추지 않고 주의 공의로 드러내리. 주여 나를 깨끗게 하소서. 심판의 불로 정결케 하소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주의 공에 내 영혼 주께 돌아가리. 주여 나를 깨끗게 하소서. 심판의 불로 정결케 하소서.